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을까요? 그건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사람의 그 부분, 속성을 이제 세 가지로 주로 이야기해요. 영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 있고, 육체가 있죠.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 인간이 어떻게 생명을 얻고 또 활동을 하고 살아갈 수 있었느냐는 거죠. 흙으로 만듭니다. 흙으로. 육체를 만든 거죠. 근데 그 흙만 있으면 어때요? 그냥 흙이에요. 근데 그게 영을 불어넣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죠. 살아있는 영이 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만이 뭐가 있느냐? 영혼이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영혼을 불어넣었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라 그러죠. 여호와라는 말은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이제 하나님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세요. 영적인 존재라는, 특별히 하나님은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존재예요. 그냥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영적 세계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 영혼을 넣어 주어서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부분이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이제 여러 종교도 뭐예요? 결국은 우리 영혼이 있으니까 뭔가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갈급함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부정한 뭐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보면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로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일반 사람들도. 노래 부르는 것도 뭐라 그래요? 노래는 잘 부르는데 그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영혼이 없다는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림을 그리는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은 정말 잘 그렸어요. 근데 거기에 영혼이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어서 뭔가 그 내적인 영적인 흐르는 세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두 가지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자기 지혜, 자기 어떤 생각, 인간적인, 어떻게 보면 오늘 나오는 그냥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정말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부류입니다. 두 부류.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나는 성령에 의해서 가르치고 있다. 이걸 이제 오늘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나왔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 그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창세기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영혼을 부어 넣어 주셨고, 오늘날 하나님의 지혜인 인간 구원의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은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올 때 그걸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은혜죠. 그래서 그걸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나는 오직 뭐예요?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지 않고 성령의 지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가르치고 있다. 바울이 이제 그런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 근데 그 지혜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0절 나오죠.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실 때 그걸 조명이라 그래요. 어두운데 비춰준단 말이에요. 보이게. 그게 성령의 조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두운데 그 조명 밝히잖아요. 우리가 불 꺼버리면 그걸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죠. 내가 눈이 있어도 못 봐요. 이게 육신적인 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전기불을 딱 켜주니까 어때요? 보이잖아요. 그걸 성령의 조명, 성령이 우리에게 알도록 비춰준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성경의 기록도
뭐에 의해서 기록됐다 그랬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을 부어서 성령에 의해서 기록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지혜도 필요해요. 우리가 글자를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그 깊이 뭐예요?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게 비춰줄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이제 처음 가서 공부할 때 계속 성령의 조명 이런 내용을 그 신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조명, 비춰줘야 된다. 비춰줘야 된다. 그래야 길을 찾고 그래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된다. 그럼 여러분 유치부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글자만 읽을 수 있으면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성령이 조명하면 아이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그 신학자들의 고백을 보면 유치부 때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의 기록이 나와요. 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깨달아지는 거, 직접 믿어지는 거죠.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하나님의 지혜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여기 보니까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어떻다고요? 통달 다 한단 말이에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하나님의 영 정도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그 존재를 우리가 삼위일체로 본단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 그 상태와 다르단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신데 한 분.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는 성부,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또 성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그런 뭐예요? 관계 유지, 실제적으로 만나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영과 더불어, 오늘도 우리 영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교제하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그래도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들, 그중에 뭐예요? 인간을 구원하는 지혜,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의 구속, 그걸 성령은 다 통달하시니까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창세기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종말까지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까 믿어지잖아요. 내 머리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 이걸 이제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어떤 경우에는 나도 나 자신을 다 몰라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영이,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준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내 속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 계획하고 내가 뜻을 갖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알아는 몰라요.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이잖아요. 내 눈에도 안 보여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건 내가 알잖아요.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국가관이 있잖아요. 나라에 대한 거. 지금 뭐 우리나라 역사를 쭉 이렇게 보면은 이번 주도 제가 그 우리나라 몇 년부터 해서 역사에 대한 게 나오길래 쭉 제가 봤어요. 근데 인간의 세상은 똑같아요. 이건 뭘 것 같아요? 선과 악이에요. 사상이 아니고 이게 악한 것이냐 이게 선한 것이냐는 문제예요.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될까요? 사상을 따라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이게 옳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를 따라야 될까요? 우리의 기준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옳고 선한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악하고 나쁜 게 뭐냐는 거예요. 저는 어떤 면에서 여러분 가정교육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옳고 선한 게 뭐냐. 하나님 보실 때 나쁘고 죄악되고 심판받을 거, 벌받을 게 뭐냐. 이거 가르쳐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기본적인 사실은 교육이에요. 그럼 우리 그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특별히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하나님의 옳고 그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있잖아요. 선악. 근데 우리는 내 생각 가지고 내 욕심 가지고 살면 내 안에 내가 알잖아요. 이게 악하고 나쁘고 거짓말이고 속이는 남에게 해가 된다는 걸 내가 알면서도 우리 묻어버리죠. 내 유익을 위해서.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이에요. 근데 그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내 인생의 기준이 뭐가 돼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혼란스러워도 우리는 그 성령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까 뭐예요? 그게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진리, 그 지혜가 구분이 되겠죠. 우리는 아무리 알아도 뭐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내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다 덮어버리고. 우리가 예수 믿어도 그렇게 살 때가 많잖아요. 실제로 알면서도. 이게 이제 우리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할 수가 없죠. 그분이 우리에게 조명, 가르쳐 줘야 깨닫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는 괜찮았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아담 하와가. 근데 선택을 잘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게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위대하게 창조되어졌는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발전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리잖아요. 엄청난 과학이 발달되지만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대등해 싸울 수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제가 특히 이제 과학자들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죽으면 다 끝나지. 그거는 자기들의 생각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 지혜 가지고 하나님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냔 말이에요. 다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가 앞서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 위에 인간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 다니면서도 그게 옳다고 하나님 창조도 안 믿고 구원이 어디 있냐, 천국이 어디 있냐, 뭐 십자가는 그 뭐 그냥 청년이 죽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엉뚱한 말 하는 사람 많아요. 어떻게 동정녀가 탄생을 하고 이런 말을 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지혜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왜 고린도 교회가 나누어져요? 지금 사람을 세워놓고 나누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삶도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뭐예요? 육신의 것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럼 뒤에 보면은 육신의 일과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어떻게 해요? 아는 거예요. 우리가 늘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송하고 왜 이게 가능해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무서운 일이에요. 저렇게 살기 힘들고 살아가면서도 찬송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살아가요. 그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우리를 꼭 저렇게 살아야 되냐 그래요. 그럼 나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핍박 중에서도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거를 담대하게 맞이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람 생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니까 그 은혜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 뭐예요? 그게 주님의 은혜고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뭐예요? 사실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특별히 여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이야기해요. 나중에 제가 이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번 오늘 제가 이 성령에 대한 은혜를 알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제가 12장의 1절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거죠. 육신적으로 빠졌단 말이에요. 세상 지혜를 가지고 나눠주고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이거는 성령과 상관없이 예수 상관없이 그냥 살아갔을 때 말 못하는 우상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특별히 뭐예요? 지금 나오는 것은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다. 그게 여러분들이 정말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잖아요. 그럼 내 안에 누가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것이 나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것을 내가 그 은혜로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 자주 이런 이야기 하죠. 제가 상담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 제 결론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럼 우리가 견뎌내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니까요. 근데 실제로 성령께서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그리고 4절부터 나와요. 내가 성령으로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근데 은사는 여러 가지죠. 은사라고 하는 게 선물이란 말이에요. 구원도 선물이지만 하나님이 여러 가지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또 다른 주시는 선물들이 제가 은사다. 사도행전 때 제가 이야기했어요. 은사는 도구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은사 주인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고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복음의 사명자를 감당하라고. 그래서 성령께서 그 뜻대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은혜 이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많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놀라운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한다. 바울은 성령에 의해서 사람의 지혜의 가르치말로 하지 아니하고 앞에 계속 강조했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것은 자 지식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을 해야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해버리면 뭐예요? 사람이 지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성경을 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편집설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짜집기를 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책으로 만들어도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걸 그대로 그 공부를 하면요, 그거 같아요. 책이잖아요, 이게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냥 세상적인 책으로 보니까 학자는 나오는데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자 앞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영어로만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영생 얻습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려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육신적인 지혜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나온 오늘 내용입니다. 비춰주시고 그걸 통해서 깨닫게 되게 해야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내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다 거짓말 같잖아요. 다 우리가 예수 믿기 다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불쌍하고 뭔 그냥 창조가 어떻고 다 우리 그렇게 하고 우상숭배. 아니 거기 길바닥에다가 촛불 켜놓고는 이렇게 빌면서도 하나님은 못 믿었잖아요. 그리고 호랑이 믿고 코끼리 믿고 오늘 새벽에 인도의 선교사가 또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는 길거리 가면은요 아마 100m 안에 전부 다 불상들이 하나씩 있어요. 코끼리 상이 있고 쥐 상이 있고 가면서 빌어요. 아니 그게 얼마나 불쌍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옛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고사 지내고 절하고 그게 전문절. 그리고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은 믿지 못하고 왜? 육신적인 생각만 가지고 살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돌들은 보이는데 그걸 만드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깨닫게 됐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걸 깨닫게 해주시니까 다 열리잖아요. 그게 정답이잖아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어요.
자기 지혜를 가지고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많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조했던 부분이 뭐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결론. 그래서 제자들 쭉 나왔죠. 3년 동안 제가 복음서와 사도행전 계속 그 강조하잖아요. 알아요, 머리로. 입으로 고백해요. 근데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 가지고 예수님 따르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깨져요? 성령이 불같이 각자에게 임할 때, 임한다는 말은 뭐예요? 은혜로 주어지는 거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기다려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근데 그들이 순종하잖아요. 그 앞에는 순종 안 하고 잠만 잤는데 기다리고 성령 주세요 막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불같이 임해가지고 그게 사도행전 역사고 로마서, 고린도전서, 요한계시록까지 역사잖아요. 그럼 오늘 이 내용을 잘, 또 3장에도 계속 나옵니다. 이 부분은 바울이 이걸 안 거죠. 그래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아요. 이 판단받는다는 말은 뭐냐? 옳고 그름에 대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모르니까 뭐예요? 엉뚱한 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참 어리석잖아요. 우리는 다 보이잖아요. 제가 보인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 보인다 뭐 이런 차원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는 천국 지옥이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어리석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갖다가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세상에 먹고 즐기지 무슨 예배 드리고 뭐 새벽기도 나가고 쓸데없이 그렇게 하냐, 참 불쌍하게 여겨요. 그게 세상적인 지혜예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아봐, 결국은 뭐예요? 멸망이야.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해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결론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세상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또 우리에 대해서 자기들은 불쌍히 여기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가르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 우리를 판단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내용이에요. 불쌍히 안 계신 그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게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뭐예요?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누굴 전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씀이 진리다.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는 전하는데 그들은 뭐예요?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어리석고 우리를 바보처럼 여기는 것. 근데 결론은 뭘까요? 우리도 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전도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다 예수 믿게 됐잖아요. 앞에 나왔죠?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방식 전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의 권능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분을 증거함으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들이 예수 믿고 우리처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바울이 뭐라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믿는 거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항상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항상 성령에 의지하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조명, 음성을 듣고 오늘도 하루하루 우리가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좋은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